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한 명의 리더였던 아론이 죽은 이후에 호르산을 떠나서 북쪽 네게브 땅에 있는 아랏 땅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랏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인데 이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랏의 군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 중에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아랏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1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서원을 들으시고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니까 3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소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멸하다, 진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아랏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개선가와 같은 이름을 정한 것이죠.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당시에 전쟁의 승리는 국가 간의 싸움,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것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우상을 이겼다. 이 싸움 속에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이 장면을 본다면, 그리고 이 호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본다면, 파멸, 진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일컫고 있는 지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함께 4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후에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경로 속에 계속 이어지는 광야의 생활이 그들에게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인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들은 또다시 찾아온 육체적인 힘듦과 정신적인 힘듦 속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계속 원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되풀이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5절을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 뭘까요?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단 말이죠. 광야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광야 생활 속에 이러한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은요, 여러분, 불평도 원망도 참 습관이에요. 계속되는 불평과 또 심판이, 불평하면 심판하고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이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음이 아니라 이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성품이요 그들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불평이 습관되어지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찬송이 습관되어지는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되는 교회들에서 성가대의 솔리스트로 이렇게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성가대에서 하는 찬양의 솔로 파트는 모두 다 가면 도맡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파트에서 성악하는 전공생들이 막 소리를 크게 내주면 함께 있는 성가대원들도 덩달아서 힘있게 소리를 내고 하니까 성가대가 실력적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하면 한 달 봉사하면 교회에서 소정의 사례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찬양을 하고 사례받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좀 더 성가대를 전문적으로 음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악과 학생들은 솔리스트로 다니는 교회들이 다 한 교회씩 있어요. 두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당시에 솔리스트를 하면 보통 받는 사례가 20만 원 받았습니다. 20만 원. 적게 주는 곳은 15만 원. вет만하면 20만 원. 거의 정해진 금액이었어요. 근데 늘 교회만 다니던 같은 학교 친한 후배가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형편이 어려워져서 맨날 와서 저한테 힘들다. 우리 집안이 힘들어졌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솔리스트 페이를 50만 원 주는 곳을 찾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교회가 있어? 요즘 다 20만 원 주는데 50만 원을 주는 교회가 있어? 그랬더니 말하기를 형 교회가 아니야. 조계사래요. 조계사. 보통 성악하는 아이들이 기독교 아이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라면서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가대하고 하면서 교회에서 너 성악해봐라 권유해서 성악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불교에도 저는 몰랐는데 찬불가를 부르는 불교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불교 성가대라고 못하고 싶겠어요. 다 잘하고 싶지. 그래서 성악과 학생들을 불러다가 자기네들도 교회처럼 발전시키고 싶은데 얘들이 안 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불교도 2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구할 수가 없어. 계속 돈을 올라가다 보니 어느 날 조계사에서 5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놈이 조계사 가가지고 그 부처님 찬양하면 되겠냐고.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형 나 너무 어려워. 결국 고집을 부리더니 조계사를 갔어요. 근데 2주 만에 잘렸어요. 왜 잘렸을까요? 법회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기도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한 주 기도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엔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갔는데 또 밥 먹기 전에 또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저한테 그래요. 형 20년이 넘게 밥 먹기 전에 기도했는데 그 습관을 버리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물론 이게 건강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눈을 감으면 기도하고 입술을 벌리면 찬송하고
입술을 벌리면 감사하고 우리가 향하는 것이 교회 예배당이고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갈 때 이거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하다 보면 계속 이 말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 인생 내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고 내 입술에서 주님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벌려질 때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우리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삶이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불평이 습관되는 입술 아니라 기도와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 이런 습관적인 불평 앞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겁에 질려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난리를 치죠.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 9절 두 구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서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뱀에 물린 자도 그것을 보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사는 자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중에도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고 모세가 말했을 때 머리로만 알고 놋뱀을 실제로 쳐다보지 않은 백성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삶 살아야 된다. 예수님 의지하는 삶 살아야 된다. 우리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근데 알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 봐야죠. 알면 순종해야죠.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머리만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머리만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혼자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바라보면 산다는데 내가 바라보고 물린 곳이 나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 옆에 물려서 울고 있는 그 백성에게 뭐라 그래야겠어요? 야, 내가 바라보니까 나았어. 얼른 너도 바라봐. 야, 바라보니까 살았어. 너도 얼른 바라봐. 우리가 전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산 사람 하나가 죽어가는 사람 며칠 살렸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면 가장 좋을까요? 환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린 곳이 여기였는데 싹 나았어. 내가 살아났어라고 하는 살아난 증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보시려면 우리 확실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있는 자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던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 진정 살아난 모습을 주변에서 본다면 예수님 보지 말래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지 못하니 전에도 그들이 예수님 바라볼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그 예수님 바라보려면 더 확실히 쳐다보고 살려면 확실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척하지 말고 진짜 살아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기쁨으로 전해질 때 우리 주변이 함께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 지키며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떠한 굴곡 속에도 인생의 어떠한 환경 속에도 예수님 바라볼 때 주여 죽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 혼자 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옆에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들 우리 블레싱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삶 살아갈 때 주님 축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곳곳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